오늘 그 사도행전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그 2장 35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 110편 말씀인데 그 삼일체론을 이렇게 이미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삼일체론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삼위는 하나님이 하나가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라는 개념과 삼일체라는 개념은 서로가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할 때 이미 다윗은 시편 11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오고 또 내 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와 내 주가 계시는데 다윗은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한 분뿐이죠. 주님도 한 분뿐이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가 따로 있어요. 다윗의 주가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내 주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여호와와 내 주가 어떻게 말씀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하니까 이 여호와와 이 내 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냐? 그렇게만 보기에도 이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잘 몰라요. 뭐다 이렇게 규정을 못해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되느냐라고 하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로 바꿔버렸죠. 여호와는 주로도 불리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아도나이로 불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 믿으라는 게 나와요? 안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를 믿으라고 나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누구냐, 내 주는 누구냐라는 것은 머리로 상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주로 소개하죠. 심판주로 소개합니다. 그 심판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주가 되죠.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걸 툭 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일 거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부 하나님일 거라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대심과 그 주대심 분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잖아요.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죽으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양이 죽든지 제사장이 죽든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논리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인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안다 생각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성경은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안다라는 이 사고 체계를 이미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 체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논리가. 성경에서 나왔죠. 유대인들이 그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들어가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인간들은 또 그것이 로고스라고 하니까 로고스는 뭐 이 보편 이성 신이다. 그래서 신과 우리의 이성이 일치할 때 그 신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 백성답다. 그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딱 되면 십자가로 드러나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그러니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도 못 얻고 구원 얻는 법도 모르고 그냥 저주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대로 사는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저주받은 증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의 증거입니다.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뒤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고 주와 그리스도 자리에 내 주가 그 주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령 받은 입장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순서 자체가. 근데 우리들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주로 세우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순서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순서를 집어넣으면 십자가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 그 아버지 한 일을 그 차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왜냐하면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일을 하시는 내막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성신으로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성신이냐 성령이냐 이걸 우리는 따지고 싶잖아요. 하시는 일을 보면 성령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다 이루어내잖아요. 성신은 다 이루은 게 아니에요. 완료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완료성을 갖고 일을 해요. 그럼 성령께서 자기 전가합니까? 어떤 설교를 보게 되면 어떤 책을 신학책을 보게 되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 십자가도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달라요.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십자가는 구원용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야 된다. 아니야. 설교할 때는 하나님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님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했잖아요. 십자가신 주님의 정인이잖아요. 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주도에 의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그들은 살려지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보다 더 높이 있지 않나 이래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할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 10편 110편 말씀을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알아들었습니까? 이 설교할 때? 신기한 일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거 순서가 다 바뀐 걸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 내 주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제 진짜 주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느 자리로 올라갑니까? 원래 하늘 우편의 자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올라가는 거면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이들은 뭐 이해 납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혀버렸다고 할까요?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이걸 다 깨닫게 해버렸죠. 깨닫게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어찌할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약속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데 이 되게 하기까지는 잠시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재림할 때까지만 주의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다 바치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께로 다 가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것은. 그 자리, 주의 자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인데 이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어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원수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돼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호세아 그 설교할 때 호세아 1장을 언급했잖아요. 음란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그럼 가뒀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안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의 원수여야 되었고 원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원수가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찌할꼬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한 게 아니라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네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할 때는 그냥 믿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그래서 이들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 되겠네. 이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어찌할꼬? 회개하죠. 세례받고. 물 세례받는다는 것은 죽었다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삼위일체가 어떻습니까? 이런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 자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제대로 알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설교 원고에는 있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못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순서가 있잖아요. 잠시 이야기했지만 설교가 있고 그 다음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하신 약속이다. 지금 이렇게 이 진행이 될 때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성령 주도형, 달리 말하면 십자가 지신 주님 홀로 한다면 왜 인간의 행함을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집어넣어야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을 안 집어넣으면요, 죄가 안 나와요. 우리의 육이 없어버리면 죄가 안 나오죠. 그러면 뭘 자랑해요? 십자가 자랑 안 합니다. 이 속에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할 때는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육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설교 제대로 듣고,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설교를 제대로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 벌써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도 안 했어요. 지금. 물론 뒤에 보면 뭐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순서를 갖고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제껴놓고 이건 비밀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알려줘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과정들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자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기까지 하죠.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이 얘기가 마음과 입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할 때 자기 혼자 속으로 돌이 날라옵니까? 안 날라오죠.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을 입고 그대로 당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만 십자가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야만 사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교회에서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재밌는 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어떻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가라지 없애보려고 하죠. 가라지 없애보려고 하잖아. 14만 4천만 든다든가 할 때 구원받은 이렇게 가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곳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피를 빼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자체도 이 악마적인 요소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습 자체에서. 맞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당연히 악마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고, 동시에 또 교회 안에는 또 가라지들이 있어야 되죠. 복음을 다 하는 사람들, 우리 몇 명 안 모여도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냅니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우리의 관심은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알곡입니까? 쥐가 가라지인데 뭐. 자기가 가라짐을 알아야 십자가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이게 장악당해가지고 정신병 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절에 보면 2장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런 표현들이 설득 같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들이야 개판으로 사니까 패역한 세대라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요래 보고 저래 보고 저렇게 보아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들이 패역하지가 않아요. 아니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날 돈 번다고 예배 안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보면 옛날에 헌금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행이 잘 없으니까 촌에 이 물로 탁 해가지고 다리미로 싹 돈을 다립니다. 그러면 새 돈이 되거든요. 일본말로 센페이가 새 돈이, 우리는 일본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촌에가. 그러니까 센페이 돈이 되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리고 봉투를 한 묶음 사놓죠. 절대로 그냥 가는 일이 없어요. 탁 정성을 모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습관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릎을 탁 꿇고 거의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요. 특히 이제 밖으로 외출할 때.
외출하기 전에는 10분 정도 탁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그죠? 제가 요즘 매일 한국 시간 11시에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뭐가 죄예요? 아, 그것만 합니까? 맨날 전도해요. 배 타고 목숨 걸고 가서 전도까지 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폐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설교회 속에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가 버리니까 폐역한 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내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악한 마음이 있구나. 이 엄난한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 엄난함 그것도 가늠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악하구나. 악한 세대에 속했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전파되니까 이게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위력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버렸어요. 설득과 납득? 물론 해야 되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죠. 확정하며 권하면 그러면 다 들어요. 예? 확정하고 권하면 들어요. 이 요소가 두 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확정하고 권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확정하며 권했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설득했구나.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60장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고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했을 때 그게 세례 요한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확정하면서 알려주죠.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게 육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영으로 보여야 되는데 육으로 보이니까 육으로 흉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사람들은 육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확정하고 그다음 권해야 된다. 맞아요. 권해야 돼요, 우리. 확정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확정과 권함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과 권함의 내용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 부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홀로 다 확정하시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으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 시켜요. 믿게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상대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은 뭐냐? 목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지혜예요. 김성수 목사의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거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동의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구원파 저리 가랍니다. 그거는 정인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예? 아니 복음을 진짜 안다면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서 누구나가 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다 아는데 뭘 다 알아요. 알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일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괜한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혼자 다 하세요. 다. 목사님 설교도 주님이 홀로 다 하는 건데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홀로 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지금 이들의 설교 확정하며 권하니까 아 그래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복음 갖고 확정하고 그리고 권해야 된다.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 잘하죠. 특히 다단계들 한번 보세요. 확신하잖아요. 사기꾼들을 보면 진짜 확실하거든요. 증거도 확실히 가져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보정도 확실하고. 김기대 집사님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라져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하시는 일들은 다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죠. 자기 구원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되라 했으니까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